지난주에 뉴스 하나가 떴어요. 화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화재는 불러일으킨 까닭은 사람들이 보통 선망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선망하는 방향에 반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가는 건 왜 저래? 이렇게 하죠. 한 자퇴생 이야기인데 무려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생, 의과대도 놀라울 일인데 학교가 연세대예요. 그것도 이제 막 들어간 게 아니라 5학기나 다녔어요. 조금만 다니면 이제 수련의, 전공의, 그리고 전문의 이렇게 과정을 받게 될 텐데 그냥 자퇴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적성과 맞지 않아도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적성과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만일 돈과 명예가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 길을 계속 가는데 이분은 자기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이름이 백윤성 씨인데 그런데 원래 이분은 의과대학을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공부를 잘했어요. 성적이 잘 나왔어요.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과 거기에 누구까지 붙었냐면 교장 선생님까지 붙어서 이 학생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은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 카이스트에도 합격을 했대요. 네, 의과대학을 간 거죠.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갔는데 행복하지가 않았대요. 의과대, 그것도 연세대. 그럼 가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외로요. 남들이 다 선망하는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퇴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부모님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처음에 오케이 했을까요? 그래, 넌 잘했다, 야. 이렇게 했을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네 어떻게 들어갈 건데? 내가 늘 이제 거기에 또 말이 어떻게 붙겠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의과대학 보내려고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게 얼만데? 막 이렇게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아마 설득이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설득을 거듭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마지막에 허락을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셨대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한 번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근데 그간에는 이 백윤성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거의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이겠죠. 의대를 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닌가요? 그죠? 별로 생각이 없으시네? 세상적 관점에서는 세상적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도 의대를 가는 건 인생에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갔냐? 조선대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조선대학교. 전라도에 있는 조선대학교 수학교육과에 들어갔고 자기가 이렇게 학생 시절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바를 좀 개혁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겠다. 그래 자기의 꿈은 교육과입니다. 라고 하면서 수학교육과에 입학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 연세대와 조선대
조선대와 연세대, 내가 선택해서 학교를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학교를 선택하겠어요? 조선대? 연세대 가겠지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그 길 관문에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허비된 까닭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자기가 왜 이 학교에 가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학교를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시대를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한 한마디예요. 그건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사회에서 학벌이 줄 수 있는 기득권은 붕괴하고 있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사회에서 학벌이 줄 수 있는 기득권이 붕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대를 읽어 깊은 사고를 하면 위대한 철학자가 됩니다. 시대를 읽어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면 그는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시대를 읽어 기업을 하면 그는 위대한 기업인이 돼요. 근데 시대를 읽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면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난 후 시대의 흐름을 읽게 된 것이에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더 리즈너들은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직 20대 주어진 거예요. 그럼 30, 40대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럼 5, 60대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위대한 경영학자이면서 역사가이죠. 엘빈 토플러는 21세기 이후는 영성의 시대라고 간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분은 1차 산업혁명,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4차 혁명, 그리고 정보화 시대까지 역사를 과거는 분석하고 미래는 예견하면서 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 영성의 시대. 그럼 그 앞에 20세기는 정보화 시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의 시대는 뭘 말할까요? 사람들이 종교를 더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는 정통 종교, 유사 종교 구분할 것이 없습니다. 도심에 나가면 타로점 보는 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요새 점 보는 데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유튜브에도 이렇게 쫙 떴잖아요. 유튜브 창이 이렇게 딱 열렸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광고처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게 한 번 떠요. 아유, 이거 잘못 눌렀다 하고 후딱 닫았는데 그 다음에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고 유튜브를 열면 이제 거기에 뭐가 깔리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전보는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루전 얘기는 이미 했어요. 교회만 유튜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만 유튜브에 나가는, 방송만, 엔터테인먼트만 유튜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유튜브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7대륙이 이 안에 있는 건 분명해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자기를 거기에 발맞춰 가야 합니다. 예, 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좀 뒤처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문 기사와 같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시간뿐만이 아니겠죠? 물질도 허비하게 돼요. 감정도 허비하게 돼요. 에너지도 허비하게 돼요.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큰 복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장 31절, 32절 두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부모님이 자식이 좀 똑똑하면 부모님들은 욕심이 좋은 대학 보내고 나중에 살아갈 때 돈 많이 벌 수 있는 과를 가라고 해야죠. 그게 되게 뭐예요? 의대 가라고 그래요. 의대 가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의대에 갈 것을 요구하고 그 아들이 그 요구를 따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런 것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미 누가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바가 없어요, 사실은.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죠, 믿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는다라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고, 영접한다는 말의 뜻은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이 직접 여기서 말씀을 하셔도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 비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열면 신세계가 쫙 펼쳐집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흑암을 살아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친구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혁신적인지. 예수님이 경영을 하시면 최고의 경영인이 되었을 거예요.
이 관점, 경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분석한 책도 있어요. 그 제목은 이거예요. 최고의 CEO 지저스. 이 말씀대로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인가요? 대한민국에 카페 열풍이 불기 전에 오늘날의 이 종합 카페에 시초가 되는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카페는 너무너무나 이 대학가에서 막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미국, 중국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인터뷰도 했는데 목회를 하다가 그만 어려움을 겪었어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한 3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글자 한 자도 읽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든데 제기를 자기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가까스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연세대 출신이에요. 그 신촌의 기찻길 옆에 작은 공간을 얻어서 거기를 카페로 꾸몄어요. 한 5평 되었다고 그래요. 여느 카페나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은 리필 제도였어요. 커피 리필, 음료수 리필. 와, 3,000원 되면 2번, 3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대학생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값 내고 2번, 3번 먹으니까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영 방식이 그걸 어디에서 얻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얻었어요. 누군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누군가 너의 겉옷을 달라 하면 팬티도 벗어줘라. 속옷도 벗어주라 하니까 팬티도 벗어주라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시대에 너무나 딱 맞았어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져서 더 이상 그와 같은 형태의 카페가 소용되지 못할 때까지 민들레 영토는 카페의 가장 맨 선두에 있는 기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 최고의 인생 방법론이 되는 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살아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더리지는 어리지만 여러분, 지금 어릴 때, 10살 때 이 말씀이 가슴에 박히면 나머지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15살 때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혀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 인생은 그렇지 못한 인생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지내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지금 안 하는데 나중에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되는 사람은 지금 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은 뭘까요? 거기 3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짧게 다닌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듣습니다. 그럼 그렇지, 목사님이 이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깔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여기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그 경고, 위대한 경고, 여기 이 도시가 불길에 휩싸여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롯의 두 사위는 생명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피할 때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롯의 아내는 기둥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농담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여러분 가운데 누구처럼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들었지만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처럼 이 두 사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고리타분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를 귀히 보십니다. 아멘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진짜예요, 진짜. 모든 사람이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사람에게 목적이 분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바람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위대한 용사, 위대한 지략가, 위대한 왕, 위대한 시락, 위대한 통찰력을 가졌던 이 다윗에게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의 주모자가 누구예요? 아들, 피부치 아들, 나쁜 놈의 자식이. 그런데 그거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전적으로 피합니다. 다윗이 반역으로 피신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붙었냐면 다윗에게, 아니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붙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발음이 참 조심스러워요. 시바. 혀를 굴리면 안 됩니다. 이 발음은 혀를 굴리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시바. 입을 크게, 뒤에 라 하면 안 돼요. 시바. 그 피신길에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빈몸으로 오지 않았어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 편에 붙었던 전 왕 사울 왕의 아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바는 그의 종이었는데 그의 종이 왔으니 의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다윗은 위대한 지략가예요. 의심하죠. 그래서 너 왜 왔니? 네가 가져온 음식은 이건 뭐니?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대답합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면, 다시 사무엘 하러 갈까요? 사무엘 하러 가서 1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절 함께요. 시작. 아멘. 시바의 대답은 분명하고 명쾌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명쾌하게 군더더기 없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왔어? 이렇게 말할 때 막 말을 얼버무리고 말을 떨고 막 살을 붙이고 그러면 그거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제부터 말씀을 들어보세요. 분명하고 명쾌하고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지금 피신하고 있는 다윗 왕이지만 이 나라의 왕은 다윗 왕이라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상황에 적용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는 겁니다. 삶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살이 붙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뭔가 명쾌하지 않아요. 뭔가 불필요한 게 옆에 붙어요. 사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친구들 알아들어요? 사족, 뱀사, 발족, 뱀의 발. 뱀의 발은 뭐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바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 다윗 왕을 돕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할 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면 됩니다.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시면 됩니다.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먹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음흉한 것을 가지고 오면 말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은 목적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하늘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면 욕심이 잉태되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욕심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먹을 것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입을 것 좋은 거 입어야지, 마실 것 좋은 거 마셔야지, 집 좋은 집에 살아야지, 뭐 이러다가 사기도 당하고 이러다가 투자해서 망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 것도 이거 하면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의대 가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대 갔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의사 되어도요, 의사 되면 다 돈 버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세워지는 병원만큼 무너지는 병원도 많아요. 근본적이지 않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더 리저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더 리저너에 있는데 더 리저너에 온 목적은 뭐예요? 여기서
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기 위함입니다.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기서 훈련받는 게 고통입니다. 왜요? 날마다 훈련을 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훈련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날마다 하는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게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 보세요. 그럼 자기 뜻대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처럼 세상을 살아본 우리들은 알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입을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마실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면 엉뚱한 것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하면 인생이 더욱더 나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절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봐요. 학교에 나가봐요. 공교육에 나가봐요. 옛날 같으면 청소년들에게 앙케이트를 하면 넌 나중에 너의 꿈이 뭐니? 물어보면 아이 담대하게 호기롭게 호연지기가 있어서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장군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말하면 막 유치하다고 말해요.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식들은 뭘? 이 친구들은 수정, 음원을 없애주세요.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뭐가 꿈일까요? 건물주. 미친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미친 거라고요. 혹시 이 가운데 건물주가 꿈인 거예요? 당신은 미쳤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미치면 약이 없어요.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목적을 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삶을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여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훈련이 재밌습니다. 얼굴이 날마다 생기가 넘칩니다. 물론 피곤할 때는 얼굴에 피곤이 쩔고 다크서클이 이만큼 막 내려오고 하준이 어디서 그저께까지는 하준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바른 자세를 읽고 어제도 오늘도 바른 자세를 읽었는데 어제 저녁 때쯤 하준이 얼굴을 갑자기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온 거야. 지금도 다크서클이 있는데 그런데 피곤한 다크서클은 내려올지라도 얼굴은 다른 얼굴이요. 어떤 얼굴이요? 변했어요. 하준이 변했어요. 달랐어. 왜요? 인생의 목적이 이 아이 안에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친구들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사람도 있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른들만의 하나님이면 어른들만 신앙이 있어야 되게요?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그럼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터팬처럼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어른들은 말을 되게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세는 좋거든요. 이렇게 좋아요. 지금 자세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좋아. 그런데요, 자기의 삶에 적용을 안 해요. 애들은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지금 자는 애도 있고요. 손을 옷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자고 있는 애도 있고, 딴짓하고 있는 애도 있고. 나도 제 7살이잖아. 7살밖에 안 됐어. 막 이래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정말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요,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물론 안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른들이여,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머리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여,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업 얻는 거, 이거 겉으로는 포장이 되었으니까 명예와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그것을 까버리면, 그 포장지를 까버리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돈이요. 먹을 거예요. 입을 거예요. 마실 거예요. 우리 고상한 척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건 기본 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 가실 거예요. 아멘. 네. 나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네. 나이가 30살, 31살, 32살, 33살밖에 안 되셨는데 어떻게 하늘의 진리를 그렇게 간파하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남들 할 때 같이 해. 혼자 튀지 말고. 튀려고 그래. 잘했어요. 그렇게 튀어서라도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대답 안 하고 자기 존재를 묻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려면 겉으로 포장되었지만 속을 까버리면 다 드러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마세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면 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을 따르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명쾌해집니다. 군더더기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16장 4절, 명쾌할 때, 목적이 분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다윗과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것은 다 네 거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윗 왕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쌓여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 그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나라가 그의 인생에 세워지게 돼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더러진 공동체 여러분, 처치와 미니스트리 합해서 더러진 공동체예요. 더러진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였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